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영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특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동일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대한 나무와도 같아서 여러 가지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제외하고 그 가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진 교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이고 정치 체제로는 장로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교리, 다른 정치 체계의 교회도 있는가요? 물론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루터주의, 웨슬러주의, 웨슬리주의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를 말합니다. 침례교회, 성공회 등이 있습니다. 정치 체제로는 감독정치, 회중정치, 혼합정치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뜻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옳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교회이며 예수 안에 하나의 가족이며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는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동일한 교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교회, 죄의 용서, 죄림과 종말 등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바로 그 교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교리, 뿌리가 되는 교리를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신앙 정통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교파의 주장을 접했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신앙 전통의 그 장단점을 점검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무엇인가가 새롭게 되고 옛 것이 혁파되고 언제나 최신의 것으로 갱신되는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기독교의 개혁주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개혁은 종교개혁을 뜻하기 때문이죠. 즉, 16, 17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참되게 해석한 성경에 따른 개혁이 바로 개혁주의의 개혁입니다. 이 세상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삼지요. 하지만 개혁주의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다른 권위나 해석이 아니라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경 해석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정리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 문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적인 미신들 그리고 그 영향들을
고치고자 종교개혁가들은 무엇이 성경에 입각한 진짜 신앙인지를 고민하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란 개혁파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성경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앙을 정리하죠. 개혁주의 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자녀들에게 요리문답을 지속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원리대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 고백서에 따라 직분자들을 교육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신앙 고백서를 신조로 삼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7년판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 고백서와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경을 신조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신앙 고백서들에 근거하여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임, 개혁주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독교 교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이 하나 뜹니다. 푸른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만든 어플인데 각종 다양한 신앙 고백서와 신경과 요리문답 전문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영어, 독일어, 영한대역까지 다 지원합니다. 여러분 꼭 핸드폰에 까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아까 말했죠. 종교개혁가들의 참된 성경 해석에 따르는 것.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야기 가운데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고 모든 만물은 그 존재를 선물로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습니까? 개혁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죄인이 선을 선택하는데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이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죽었다라고 표현한다. 창조의 선함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죄가 왜곡시켜버린 방향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으며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나도 믿음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중생이 믿음에 선행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그 사람의 내면에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개혁주의는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죽어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예배와 신학과 삶에 있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대와 세상과 나의 삶을 하나님에 관한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듯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에베소서 2장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마치는데요. 그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을 알기 위하여 책을 보고자 한다면 쉬운 책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도 생활백과 이 교리편, 이걸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약간 더 어렵게 가자면 신학공부, 제목이 좀 어려워 보이죠? 신학공부, 하나님과 세계, 신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이 책도 권해드릴 만한 책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두터운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좀 두껍죠? 네. 이 책도 여러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교의학, 이건 두껍네요. 이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학의 주제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신학, 이 책은 이 신학 공부, 이 책의 확장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참 쉽게 잘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조목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 주만 올려놓고 바로 내렸죠. 사회학과 역사학 쪽의 강의였습니다. 따로 광고도 하지 않았고 진짜 조목조목 채널 구독자를 위한 특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내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보십시오. 그리고 조목조목은 한 주에 한 번 무조건 올라가지만 조목 특강은 시간이 나는 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공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